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했고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에는 어린이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이 18세기는 문예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민중들이 결집하면서 어떤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시대가 이 18세기라고 하면 이 19세기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정복해 가는 자들은 다 남자들이지만은 이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그 남자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여자에게 있다고 해서 여자의 위대함을 높이는 그런 때가 19세기. 그래서 여성 상위 시대를 부르짖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와서는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정말 장래의 꿈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바르게 교육시켜야 된다 해서 유아교육이라든지 또 영재교육에 대해서 눈을 뜬 시기가 바로 20세기라는 겁니다. 자, 요즘 보세요.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온 정성을 거기 다 집중하는 것이죠. 옛날보다도 훨씬 더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아교육이라든지 혹은 영아교육의 눈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벌써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내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과 내 집안에서 일하는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 하나님 말씀의 공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행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강대한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이 히브리 민족의 교육 대헌장이 바로 이것이 된 겁니다. 그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가 바로 되는 길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유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이 어렸을 때 굽은 나무는 나이가 들어도, 그러니까 커도 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 곱게 자란 나무가 커서도 큰 제목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은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매일 출입하는 이 문지방에다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글을 써붙이고 성경 구절을 써서 그리고 손목에 메고 그것을 써서 미간에 붙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신앙 교육을 명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누가 오른쪽에 갈까? 왼쪽에 갈까? 그런 논쟁이 일어났는데 아마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가장 크게 인정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은 상당히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나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이 제자들은 그래도 천국에서는 자기들이 가장 좋은 자리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상 밖입니다.
옆에 있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는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반응은 이 제자들의 편에서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고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천국 가는 것은 이건 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갈 수 있다. 그러나 이왕에 천국 갈 바에 좋은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가기는 다 가지만은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은 뭡니까? 아예 너희들을 천국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해답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정말 어리둥절한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엉뚱했으면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이런 말에 그럼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야 되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서정시인으로서 대표적인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지개라고 하는 그 시구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른의 아버지여라. 이 말이 되는 말이 아니죠. 어린이가 어떻게 어른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어린이가 어떻게 어른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른들도 어린 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인간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상방성입니다. 교차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은 어른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 다 아이들이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80살 먹은 노인이라도 3살 먹은 어린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어른들은 물론 우리가 아이들은 어른을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어른들 역시도 아이들을 본받아야 될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라든지 참 거짓말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른들보다도 어린이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모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특징이 첫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부모를 온전히 신뢰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신뢰해야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신뢰한다고 하는 그 말은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받들지 않는 자. 이게 받든다고 하는 말은 섬기고 모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히랍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받아들인다 또 취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어린아이는 받든다고 하는 말이 뭐냐? 부모님의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받아들인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더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돼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어린아이의 순수성,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잘 믿고 잘 따릅니다. 어린아이는 특별히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믿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그냥 다 받아들여서 때로는 유괴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얘기를 한 말씀이 있죠. 옥토와 같은 마음밭과 길바닥 같은 마음밭, 가시밭과 같은 돌자갈 같은 이런 마음밭이 있다고 했는데, 이 어린아이의 마음은 바로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이 옥토는 무슨 씨를 던져도 거기엔 다 싹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지. 어린아이에게는 그 나쁜 것도 심어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어른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어른의 마음바닥은 마치 길바닥 같은 마음밭입니다. 그건 딱딱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뿌려도 그 속에 싹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누가 배고프다고 하면 그대로 믿는 것이죠.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대로 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그대로 믿고, 그죠? 도와달라고 하면 그대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대로 달려가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갈대아 울어서 가라고 하니까 가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면 쫓아내고, 이삭을 그냥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대로 바친 그 믿음입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어른들은 쉽게 잘 안 믿습니다. 주저한다는 거지요. 빌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모인 자리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다가 이 빌립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면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아마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빌립은 먼저 인간적인 계산을 했죠. 이 많은 사람들을 떡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많은 이 떡을 어디서 사서 와서 먹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반문을 했죠. 바로 그게 어른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때의 한 소년은 따지고 계산을 하기 전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저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솔직하다는 거죠. 꾸밈이 없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주님 말씀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다 믿는 그 마음,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거 깊이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심령이 돼야, 그 심령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 부모를 닮게 됩니다. 저는 이 우리 애들을 보면서, 물론 우리 집 사람 닮은 것도 있고 저를 닮은 것도 있는데, 우리 애 남자의 민이를 보게 되면요, 딱 저를 먹는 걸 보면 또 저를 많이 닮았어요. 저 젓갈 좋아하고 매운탕 좋아하고 고기 먹으면 뼈다귀 같은 거 머리 좋아하는데 꼭 거기를 좋아해요. 항상. 그 냉면도 우리 집 사람 좋아하지만 우리 애는 또 냉면 별로 안 좋아하고 국수를 또 좋아합니다. 내가 국수를 좋아하니까. 근데 이 음성도요, 어떤 데 닮았어요. 전에 우리 집에 있을 때 보면 전화를 하면 가끔 목사님입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아니요, 저 아들인데요. 아니, 저 아버지하고 저 아들 왜 몰라요, 그걸.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닮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애가 나머지 옆집 아저씨 닮으면 되겠습니까? 저 아버지 닮아야지. 어느 처녀가 다른 데는 정말 잘생겼는데 코가 납작해서 이 들창코여서 보기 좀 흉하니까 성령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코가 우뚝 서니까 얼마나 잘생겼어요. 결혼해서 첫 딸을 하는데 이게 또 들창코가 나왔는 거예요. 저거 엄마를 안 닮고 저 아버지를 안 닮고 이 털창코가 나오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초적해 보니까 자기 엄마가 성령 수술한 거야. 옛날에 털창코였는데 그 성령 수술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국화빵이라든지 붕어빵이라든지 그런 말을 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피부라든지 음성, 성격 등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어느 집안의 자녀가 되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든지 순전성이라든지 겸손한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정직한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저 예만 하고 아니요 없는 그 예수님을 닮은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주님의 마음은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구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보면 누구의 아들이구나 다 알지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도 벌써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교회이구나, 이게 닮아야 된다,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 독단적 결정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다 물어서 한다는 겁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죠. 그런데 아이가 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좀 철들었다고 하면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가르쳐 주세요. 뭐든지 묻습니다. 엄마 저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뭐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사기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했을 때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12지파가 있으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했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겁니다. 사사기 10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베냐민과 싸울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사사기 20장 2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 왕의 실수는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아말렉과 전투에서도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거된 책망을 받게 되었죠.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범죄했다. 그 뒤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을 거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서 그게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하서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사후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유리하게 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제 자기가 요즘 같으면 이제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사울의 손을 피해서 이제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물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청와대에 들어갈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라. 하나님 시킨 대로 그대로 갔다는 거죠. 사울이 죽으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서 2장 1절 말씀 보면 또 사무엘하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블레셋과 전투를 하러 갈 때에 뭐 자기 어떤 무기를 보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블레셋과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자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면 난 무조건 올라가겠습니다. 가지 마라 하면 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렇게 해서 올라갈 때에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중요한 일을 당할 때마다 먼저 여호와의 뜻을 구한 다음에 그 뜻에 순종하는 그의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철이 들면 내 알아서 할게요. 내 생각대로 할게요. 여러분 부모에게 묻고 하는 사람이 없지요. 어릴 때는 반드시 부모가 시키는 대로 묻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결혼을 할 때도 어떤 결혼 상대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정말 타당한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이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묻는 그 자세,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어린아이의 특성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남보다 좀 배운 것이 있으면 그 배운 것 자랑하죠. 내가 어느 대학교, 내가 무슨 학위를 받았다. 또 어떤 좋은 직장에는 좋은 직장 자랑하고 돈 버는 자랑하고 어떤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저 부잣집에 태어나도 권력을 가진 집에 태어나도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오로지 아이들이 자랑은 뭡니까? 엄마 아빠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0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은 학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 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자랑한다는 거죠. 그거 자랑한다고 그것 가지고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의 어떤 노래입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깨끗하고 꾸밈 없는 절대 부모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합니다. 절대 부모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부모가 죽으라 하면 죽고 부모가 손가락을 자르라고 하면 자르는 거죠. 옛날에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으로 보험을 걸어놓고 손가락을 잘라라 하니까 그 아이가 손가락을 그렇게 자르게 된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부모를 완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닮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도 벌써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것은 부모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풍겨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자녀인 표가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내 주장이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뜻, 부모의 뜻을 묻고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다윗처럼 주님께 여쭈고 주님께 묻고 모든 일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세상 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배운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권력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에 나를 아는 것. 오로지 이게 뭡니까? 자기 아버지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자랑뿐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 자랑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뭐를 자랑합니까? 자기 아버지 엄마밖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거지. 하나님 잘 믿는 것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보다 배운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이거 자랑할 것이 하나도 못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랑뿐입니다. 잘 믿는 것 자랑뿐이라는 거죠.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내가 천국 가면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낮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 저희들 관심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면 좋은 자리 차지하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 있는가? 천국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는가? 정말 주님 보실 때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가?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 특성을 우리가 잘 알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서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